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도 벌써 둘째 날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어제 길르앗 나못에서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다시 역대하 앞에 있는 17장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처음 길로 돌이켜서 개혁을 단행하죠. 그런데 개혁을 하는데 무슨 개혁입니까? 사법 개혁을 합니다. 왜 여호사밧이 사법 개혁을 우선적으로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죽다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법 개혁일까? 여러분,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회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법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이들이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첫 번째 개혁은 17장에서 우리가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일.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산당에서 우상 숭배와 아세라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한 후에 오늘 19장에서는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려는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성경에서 사법 개혁을 단행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많이 있지만 아모스 5장에 보면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는 의인까지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대부분이 바로 이 약자들을 위한 일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영적이든 육적이든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로 이 약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때 당시 사회 지배계층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복을 주님의 관심인 약한 자들에게 흘러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우상 숭배처럼 여겨지는 여전히 우상 숭배로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사랑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우상 숭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숙제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보다 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처럼 못 가지고 나보다 없는 자들이 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못한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그들에게 흘려내려 보낼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되겠죠. 또한 약한 자들 역시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로부터 또한 다윗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사법 개혁의 정신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느니라 또한 팬데믹과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힘든 상황 때문에 나에게 내 가족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내 삶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또한 때로는 물질과 많은 것들을 선한 능력을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